예수님 시대든 오늘 시대든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도 힘든 시대가 되었고요.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부터 보면 백부장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 백부장은 부하가 100명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100명의 부하가 있는 백부장이 지금 자기 하인이 아파서 중풍병에 걸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와서 예수님, 우리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 하인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하고 달라요. 그 시대에는요, 노예는 인간의 존엄이 없어요. 그냥 송아지 한 마리 낳고 강아지 한 마리 낳은 것처럼 그냥 재산으로 생각하지 노예를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노예가 있던 시대라 그렇습니다. 노예가 하나 죽어나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백부장에 달려나와서 자기의 안위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백부장이 자기 가족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자기 직업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소원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텐데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몰라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부탁한 게 하인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 체계로 봤을 때는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 하인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이 하인 좀 고쳐주세요. 벌써 그게 특이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신방 가시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의 믿음이 더 놀라워요. 8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건을 가만 보면요, 예수님, 나는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다만 여기서 말씀하면 그대로 될 줄 내가 믿습니다. 내 수하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저리 가라 하면 가고 이리 오라 하면 오더이다. 명령만 하면 듣더이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명령하면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랬더니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믿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 특이한 것은 노예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 노예의 하인인데도 사랑했다는 거,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여기서 병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슨 병은 상관이 없었어요. 중풍병 아니라 암이라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니, 백부장의 믿음이 어땠냐면 내 부하들은 저리 가라면 가고 이리 오라 하면 오더이다. 명령에 복종하더이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만 선포해도 그 병은 떠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믿음이 너무 크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그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 즉시로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깊은 신앙이죠. 백부장의 믿음은 병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인용하면, 야, 내게는 백부장만한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내게도 백부장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신념은 굳게 믿는 것이에요. 신념, 굳게 믿는 것. 백부장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것처럼요, 100% 믿는 신념의 믿음이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동의를 구하거나 인정을 받거나 확신을 넘어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의 신념의 믿음을 가진 게 백부장이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수선하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신념의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편안하고 좋을 때는 여유롭게 예수 믿어도 괜찮을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일찍부터 눈이 오니까요, 세 대의 차량이 각각
운행을 나가는데 혼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이 오죠. 미끄럽죠. 차는 되니 안 되니. 12인승은 이게 굉장히 승용차보다 눈길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막 떠는 거예요. 나가기도 전부터. 그 어렵잖아요. 눈은 또 많아갖고 일찍 오신 분들이 막 눈치 오죠.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은 막 애기들 운행 끝나고 이제 밀리니까 눈길이니까 살살 갔다 오니까 늦은 거예요. 아침부터 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좋고 따뜻하고 또 길이 좋을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갑자기 아침에 추운 데다가 눈이 오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일단 운행을 나가시는 분들이 오셔갖고 눈치 오느라고 난리죠. 차들 다 털어내죠. 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럴 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더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나라가 위경에 처했을 때 교회는 더욱 신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편안할 땐 조금 나태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에서도 강한 믿음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충헌교회예요. 사람들은 충현교회가 강남에 큰 교회가 있으니까 충현교회하고 좀 헷갈리긴 해요. 우리는 충헌입니다. 그럼 충성하고 헌신한다 이렇게 가볍게는 알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할 때 총회장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준다는 요한계시록의 서머나교회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서머나교회 가로치고 충헌, 그러니까 서머나교회라고 이름을 하기에는 한국에서는 좀 이름이 다 물어볼 것 같아요. 그 뭐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알지만, 그러니까 서머나교회라고 설명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서머나교회에 압축된 이름으로 충성하고 헌신한다 해서 충성하고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충성하고 헌신한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마지막 시대는요 7교회의 모양이 교회들에게 분포돼요. 근데 2교회만 칭찬 듣고 합격했어요. 5교회는 책망 들었어요. 그 2교회 중에서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는 서머나 교회인데 우리 교회 이름이 서머나 교회예요. 아멘. 한 번은 들어놓으시면 좋으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서머나 교회고 충성하고 헌신한다는데 서머나 교회는요 요한이 목회하다가 그 다음에 후임자가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폴리갑. 그럼 폴리갑이라는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부, 이 교부가요 83세에 죽게 되는데요 83세가 되는데 압박과 핍박이 말도 못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는 그런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데 나무를 그렇게 싸서요 인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 나무를 다 싸놓고 장작에다 이 폴리갑을 묶은 거예요. 이제 석유를 뿌려놓고요 불만 지르면 화형당해 죽는 거예요. 아주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풀어주마. 그런데 네가 지금 죽음이 코앞인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너는 지금 여기 불 지르면 그 자리에서 죽어. 화형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여러분 이미 죽은 오징어가 한번 불에 놓으면 또 꼬부라져요. 죽었는데도. 화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물론 불에 타 죽는다는 게 쉬운 각오는 아니죠. 근데 폴리갑에게 계속 종용하는 거예요. 너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준다고. 그러니까 둘러선 무리가 많이 있으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권면을 해서 이 사람을 변화시켰으면 좋겠는데 폴리갑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폴리갑에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야, 그냥 안 믿는다고 했다 나가서 믿어.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폴리갑, 넌 목숨이 아깝지 않아? 지금 여기서 묵비권이라도 좋으니까 안 믿는다고 하고 가서 또 믿어. 이 바보야. 네 목숨을 이렇게 여기서 불에 태워 죽을 거야? 지긋한 인자한 모습을 쳐다보면서 우리 주님이 내 평생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신 적이 없거늘
내가 80평생 살 만큼 산 노인네가 지금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부끄럽게 생명을 연장하느니 나는 주님의 뜻에 따라 가겠습니다. 화가 나갖고 불 질러버렸어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이 쳐다보는데 폴리갑이 화영장의 이슬로 사라진 거예요. 폴리갑의 믿음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나타내는 신념 깊은 믿음, 순교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 요즘 세상에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는데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친다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코로나 때 제재만 강해도 교회 안 나오는데, 여러분에게 내가 교회 다니는 건 나 마음 편하려고 다니는 건데, 나 좀 복 좀 받으려고 다니는 건데, 나 병 좀 고치려고 교회 다니는 건데, 내가 예수를 위해서 왜 희생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폴리갑처럼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명언은 주 예수께서 나를 일평생 한 번도 모른다 하신 적이 없거늘 내가 내 목숨 앞에 지금 믿음을 버리리요? 나는 지금 죽어도 내 주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 믿음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은 또 스데반 집사의 믿음과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서 순교하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의 양심이 찔리면 잘못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자기 죄를 지적하니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주니까 막 화가 나갖고 돌을 들어서 막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길바닥에서 막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지금도 나이지리아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돌에서 막 돌로 길바닥에서 순교당하고 그래요. 지금도. 중국도요. 예수 제대로 자유롭게 믿는 나라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나라가 뒤숭숭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남한과 북한을 딱 바꿔서 그거 못하실 것 같아요? 북한을 뒤집어서 북한을 회개시켜서 니느웨도 회개시키셨는데, 북한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배역을 주신다면, 우리는 북한의 배역을 맡긴다면 우리 감당될까요? 배고파서?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깔끔하게 살다가? 우리가 잘나서 얻은 자유와 평화와 안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남한 땅에 엄청난 복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작 우리는 복이 복인 줄 몰라요. 전 세계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선호해요? K-팝, K-드라마, 한류 열풍 해갖고요, 우리 일반인들도 나가갖고 선교할 때 얼마나 덕을 보는지 알아요? 한류 열풍 때문에요. 유명한 연예인들은 거의 다 알아요. 드라마를 봐갖고요. 우리 선교하는데 마음껏 하라고 하나님이 선교 한국을 만드시려고 발판을 그렇게 깔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복을 주셨는데, 정작 전 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몽골 같은 나라 이런 데 가면요, 한국어 배우느라고 막 교과서에 올라갑니다. 우리는 영어 배우느라고 난리인데요, 세계에서는 한국어 배우느라고 난리입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모두가 오고 싶어서 막 비자를 해서 몇 번 시험을 봤는데 한국 가려고 하는데 한국 가는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울어요. 우린 여기서 살고 있는데 그들은 여기 오고 싶어서 시험 보고 떨어지고 막 울어요, 울어. 선교지에 가보면 한국에 대한 로망이 대단합니다. 그 정작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별로 그렇다고 우리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와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 민족을 높이 들어서 쓰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의 이 민족을 들어서 쓰시려고 미국이 1등, 한국이 2등으로 지금 세계에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일 하라고 마음껏 복을 주신 거예요. 신학교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학교가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신학교가 또 얼마나 많아요? 일반 성도님들만 해도 영분별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단을 골라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탁월합니다. 그만큼 신학이 바로 세워졌어요. 목사님들이 잘 가르친 것이죠. 영육 간에 굉장히 수준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애지중지하면서 세상에 우상 숭배하듯이 다른 거 사랑하라고 부유와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강아지 장례 비용 100만 원, 200만 원 그렇게라고 복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자연, 동물, 식물, 어류 모두 관리하라고 하셨지 사랑하라고 안 하셨어요. 사람은 사랑하라고 그러시고 그 외의 것들은 관리하고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학대하면 안 됩니다. 굶겨 죽여도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공존하도록 사는 거로 해야죠. 아까 어떤 걸 잠깐 그 영상에 보니까요, 그냥 미국 같은 나라는 마당이 넓고 그렇잖아요. 강아지도 큰 거 기르잖아요. 오, 짐승이 산에서 내려와 갖고 이 주인집 아기를 막 공격하는데 개가 그럴 땐 큰 게 좋더만요. 어디서 날쌘돌이처럼 큰 개가 와갖고요 자기 주인의 아기를 지켜주는데 멋있더만요. 개가 그래야지. 어떻게 그렇게 개를 돌봐주느라고 모든 사람이 다 하인이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충견이에요, 충견. 마태복음 8장에서 말한 백부장의 믿음은 결코 범상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강한 믿음, 신념의 믿음, 변함없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날씨가 바뀌고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스케줄 관리만 좀 어렵고 상황만 나라가 전국만 좀 어려워져도 우리가 굉장히 혼선이 와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정말 변함없는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신념의 믿음이 왜 지금 더 필요하냐면 지금 사람들의 생각은 악합니다.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 불신합니다. 증오합니다. 선동합니다. 왜곡되어 있고 분열로 치닫고 있으며 이 나라가 화평과 공의와 질서와 법도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 교회 안에도 이념과 체제와 카르텔의 권력과 기득권, 악습과 병폐가 나라도 반쪽으로 만들어버렸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반쪽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근신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나라도 교회도 안녕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신앙의 강력함, 올곧은 믿음, 철저한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 교회 중심관을 가지고 영적 생존력을 높여서 신념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성장해야만 하고 무장되어야만 합니다. 나 여가선용으로 교회 다녀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급작스런 난리가 일어나거나 이런 환란이 오거나 어려운 상황이 생기니까 편안하게 예수 믿어갖고 평상시엔 되지만 안 돼요.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있을 때 여러분 사력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도 목사님들이 막 산기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이 하잖아요. 폴리갑 교부처럼 특별하고 신념 있는 믿음은 목숨이 코앞에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믿음이 신념 있는 믿음이요.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뭐 어디 멀리 가는데 많이 잊어버렸는데 지금은 갑자기 한국에서도 멀쩡했는데 벼르고 별러서 미국을 간 건데 거기 어느 지역을 방문하려고 가는데요. 운전을 하는데 두 개로 보이더래요. 그럼 여러분 운전하는데 황색선의 가운데 하나여야지 두 개로 보이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와, 어지럽고 운전을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자기 친구가 마침 그래도 미국에서 저명한 안과 의사래요. 큰일 났다.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몸에 이상이 있나 봐. 왜? 그러니까 길이 두 개로 보여. 다 두 개로 보여. 그러니까 그 의사 하는 말. 너 눈이 두 개잖아. 두 개로 보이는 게 맞는 거야. 하나님이 눈이 두 개인데 하나로 보이게 원초점으로 맞춰주신 거야. 60이 넘었는데 나이가 그때서야 깨달았대. 아, 눈이 두 개라 두 개로 보여야 되는 게 맞네. 근데 여태까지 평생 하나로 보였네. 그래서 어지럽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도 들으면서 그러네? 눈이 두 개로 보여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쪽 눈으로 보는 분들도 주변에 있잖아요. 한쪽이 상실돼서 한쪽 눈으로 보는 분도 하나로 보여요. 제가 한쪽 눈을 가리고 일을 해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한쪽 눈만 하나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두 개를 가졌는데 왜 우린 두 개로 안 보이고 하나로 보이죠? 두 개로 보니까 운전도 못하고 어지럽더래요. 아무것도 못하더래요. 그러니까 원초점 하나로 보여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로 보여요? 두 개로 보여요? 하나로 보이죠? 정상이십니다. 제가 두 개로 보이면 여러분도 지금 다초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원초점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로 보이면 안 어지러워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두 마음 품는 거예요. 두 마음.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두 마음을 품으면 이상하게 하나로 보이냐 아니라 두 개로 보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으면 왜 우리가 신념적 믿음을 지키지 못하느냐? 두 마음이 생겨요. 그럼 왜 두 마음이 생기냐? 타협이 들어와요. 타협.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도 결혼식 하는 사람은 많을 거예요. 그럼 가끔 그런 얘기,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 못 와요. 왜요? 오늘 저 시골에서 결혼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여태까지 주일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고 52주를 막 계속 해마다 개근하던 분이 조카 결혼식이 걸리네. 안 갈 수가 없어. 우리 결혼식에 다 왔으니까 꼭 가야 돼. 그게 그 주일이야. 그 사람은 믿음이 없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헷갈려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주일을 성수하래. 사추는 뭐래요? 꼭 오래. 여러분 몇 명이에요? 한 명.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타협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야, 결혼식은 일생에 한 번이잖아. 교회는 다음 주에 또 가면 되잖아. 그럼 그런가? 그럼 주님이 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주일은 주님의 날이야.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가? 저쪽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돼. 결혼식에 뭐 매일 있는 일이야? 평생에 한 번인데 누가 교회를 다니지 말래? 오늘만 가지 말라는 거잖아. 아니 어떻게 우리 사이가 친척인데 그럴 수가 있어. 결혼식을 안 오고 교회 가겠다면 우리 다시 만날 생각 하지 마. 큰일 났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여기서 우리는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가야 오를까? 교회를 와야 오를까? 물론 정답은 교회를 와야 돼요. 그러나 교과서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인간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여러분은 반은 그래도 교회를 와야지. 여러분 지금 반은 할 수 없지 뭐. 이러실 거예요. 그게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두 마음은 타협이 들어올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두 마음을 싫어하세요. 두 마음은 여러분 눈이 두 개니까 두 개로 보이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하시잖아요. 그래도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첫날 다녀오세요. 첫날. 그리고 내가 10만 원을 축의금을 예상했다. 15만 원 드리세요. 섭섭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어도 싸워 나가 주셔야 다시는 주일날 날 안 잡아요. 가잖아요. 권사래. 근데 결혼식장 왔어. 다이롱이네. 그렇게 말해요. 보는 데서는 잘 왔다고 하지만 뒤에서 그 사람은 신실한 믿음자는 아니던데 뭘 보고 그렇게 말해? 결혼식에 다 다니던데 주일날?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그들은 다시는 걷어들이지 않아요. 주일날 결혼식 하는 거. 계속합니다. 요즘에 누가 주일날 결혼식 해요? 왜요? 하루들 쉬려고 하는 날인데 그날 주일날이나 주의 날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별로 안 좋아해요. 토요일날들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타협이에요. 시부모님이 모처럼 오셨어요.
근데 시부모님 불교야. 어머니 저 교회 갔다 올게, 이 말을 못해. 감히 못하는데 교회를 가야 되겠어. 너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아는데 오늘은 내가 왔으니까 다음에 가라. 내가 뭐 다니지 말라고까지는 안 할 테니까 다음 주에 가라. 거기서 헷갈립니다. 어떡하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시겠지? No.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되, 에베소서 6장 1절,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이 먼저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주님 법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첫째 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첫째 되는 계명,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강하게 말하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강하게 말 못해. 이게 신념적 믿음이에요. 이런 강인한 믿음, 이런 분명한 선을 긋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조롱해요. 별것도 아니네 믿음. 결혼식 일요일날 돌아다니는 권사가 뭐 권사야.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다니까요. 인사치레 하나 같지만 결혼식 가서 맛있는 방 막 7만 원 8만 원짜리 밥 먹고 5만 원 부주하고 와보셔요. 욕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 주의를 고수해 버릇해야 세상에서도 주일날 무슨 날을 안 잡아요. 저는요, 친정도 100%, 시집도 100% 예수 믿어요. 얼마나 편하게요. 여러분이 우리는 예수 믿는데 아직 안 믿는 집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전도 못해서. 그게 여러분 여기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걸리지 않은 집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다 있지. 그래 이겨내줘야 계속 자리를 잡죠. 누군가는 이겨내줘야. 저희 어머니가 개척신앙자인데 믿음으로 이겨내주니까 우리가 너무 수월하게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 다음에 수월하게 예수 믿잖아요. 개척 믿으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영적 싸움이. 개척 믿으면 힘들어요. 그걸 어머니가 안 싸워주면 어떻게 해요? 자식이 언젠가 예수 믿을 또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힘겹지만 이겨내줘야 돼. 그래야 자녀들이 평안해요. 아멘. 왜 5,000년 동안 비나이다 비나이 우상숭배 찌들은 나라 아닙니까? 무속종교에 쩌들은 나라 아닙니까? 그 진흙과 구렁텅이 같은 우상숭배의 세력에서 빼내야 되는데 마귀가 그냥 두겠냐고요. 이 모양 저 모양을 방해하죠. 근데 이거를 부모님 대해서 믿음으로 막 불같이 기도해서 이겨내 놓으면 자녀들이 평탄해요. 근데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세력이 많아서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주저앉고 하면 그 다음에 그 자녀 대해서 기어이 한번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온 돈을 다 벌어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막 유학 보내고 그렇게 쓰는데 그건 안 아깝고 영적으로 싸워서 아이들 일평생 편안하게 사는 길을 열어주는 거, 이거에는 왜 투자를 안 하십니까? 기도의 투자를. 오늘 개인적 신념이 여러분, 나 마음 편하라고 교회 다니는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이젠 나 심심해서 교회 가면 그래도 좋은 소리 하시니까 그 정도로 예수 믿어 갖고는, 교회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눈이 2개로 보이니까 운전도 못해요. 몸이 아픈 건 아닌데 운전도 못해, 걷지도 못해, 어지러워 갖고 막 이명 생긴 거 뭐냐요? 이석증 생긴 거 뭐냐? 비틀비틀해.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막 별 생각이 다 들었대요. 전문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초점이 원초점에서 틀어지는 경우가 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익숙한 장소로 가세요. 그러더래. 안 보고도 걸을 수 있는 곳, 자기 사는 집, 익숙한 장소에서 한 3일 정도 휴식을 취하면 안정을 찾습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그 의사가 시키는 대로, 친구 의사가 시키는 대로 미국에서 와야 되잖아요. 큰일 났더래. 비행기도 못 타요. 어지러워서 꼼짝을 못 한대요. 그래서 자기 숙소에 가서 안정을 취하면서 계속 기도했대. 하나님, 60년이 넘도록 살면서 눈 2개가 2개로 보이는 게 정상이라는 걸 몰랐어요.
의사는 두 개로 보이는 게 정상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로 보이게 만들어줬으니 이게 원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대 그 목사님. 아, 믿음도 이와 똑같구나.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자꾸 타협을 하면 헷갈려갖고 믿음이 흔들리는구나. 원초점. 그래, 믿음은 하나다. 오직 예수다. 예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뿐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다른 종교들은 뭐예요? 평화주의자들은, 종교주의자들은 기독교는 너무 독선이야. 자기네만 뭐 구원이 있대. 맞아요. 예수만 구원이 있어요. 독선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고집챙이 같아도요 어쩔 수 없어요.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되는 거예요. 예수로. 여러분이 그동안 타협하던 믿음이었다면, 그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게 아니라 어머니 잘 오셨어요. 제가 오늘 어머니 모시고 교회 가갔고요.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도 식구들이 좋아할까요? 어머니 모시고 왔다고요. 어머니 한 번만 이왕에 오셨으니까 교회 같이 가. 그럼 내가 나오시다가요 드시고 싶은 거 다 사드릴게요. 사고 싶은 거 다 사드릴게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타협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쩔 수 없었어요. 애들이 와서요. 애들 따라가느라고 분위기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끌려가네.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끌려가요. 제가 몸무게가 꽤 나갑니다. 제가 물에 빠졌다 치십시다. 제가 실제로 강원도에 가서 계곡에서 미끄러졌었거든요. 겁도 없이 박수민 목사가 들어왔어요. 내가 더 무거워요. 저희가 나를 못 끌어내요. 자기는 수영할 줄 알고 난 수영 못하니까 무조건 뛰어들었어. 제가 쭉 이끼에 미끄러지다가요 바위에 딱 섰어요. 근데 저 위에서, 계곡 위에서 남자 목사님들이 계셨거든요. 해병대도 있고 다 있어요. 이제 들어오려고, 나 구하려고 들어오려고 막 하는데 내가 딱 멈추더래. 발에 돌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박 목사님도 망신 안 당했어요. 둘 다 빠질 뻔했잖아요. 저를 어떻게 끌어내요? 이렇게 무거운데.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제가 수영할 줄 알고 박수민 목사님 빠졌으면 제가 손만 내밀어도 건져낼 수 있어요. 왜? 나 수영할 줄 알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힘이 없으면 끌려가요, 세상으로. 근데 믿음의 힘이, 신념의 믿음이 있으면 그들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끌려갔다는 건 그만큼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은요, 쓰러져가는 하인을 향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신념적 믿음에다가 플러스 뭐가 하나 더 돼야 되냐? 거기에 사랑을 넣어보세요. 영혼을 사랑하는